서로 인사하겠는데요. 좀 의미심장한 인사를 서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인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한번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십시오. 네, 어떤 분이 옆에 앉아 있는지 한번 얼굴 한번 보시고, 네, 서로에게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저로 인하여 당신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로 인하여 당신이 복을 받아야 되는지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체인 스토어 가운데 세븐일레븐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형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 회사에서 서비스를 감독하는 감독관이 어떻게 우리 점포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감찰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그날 유독이 날이 많이 추웠어요. 그래서 가는 점포들마다 손님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치적으로 따져볼 때에 가장 손님이 없어야 할 것 같은 위치에 있는 점포인데 유독 그 점포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체 이유가 뭘까 궁금해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손님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들어가서 가게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 여자 종업원이 로베르토라고 하는 명찰을 달고 있는데 손님들을 맞이하는 그 태도가요, 범상치 않아요. 사람들이 들어오는 손님들마다 이 로베르토가 인사를 하면 다들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베르토는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상냥하게 손님들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뭐지? 근데 조금 있다가 한 누추한 노인이 들어와서 매장을 한참 돌더니 바나나 하나를 가져다가 판매대 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 로베르토는요, 하나도 짜증을 내지 않고 정말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 손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손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주 사소한 것, 일상의 삶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같이 막 나누면서 굉장히 오래 서로 잘 알고 지내온 사람처럼 그렇게 한참 대화를 나누고, 또 이제 돌아갈 때에는 바깥으로 나와서 문도 열어주고, 그리고 밖에 날씨가 춥다 그러면서 옷깃도 올려주고, 그러면서 등을 두드려주면서 내일 또 오라고. 그러니까 이 손님이 씩 웃으면서 눈인사만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이 감독관이 이런 말을 혼잣말로 했다고 하죠. 맞아, 저 노인은 바나나를 사러 온 게 아니라 사랑을 사러 온 거야. 그래서 이 말이 세븐일레븐의 모든 매니저들을 교육시키는데 아주 유명한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건 하나를 팔더라도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랑을 파는 사람은 분명 다르겠죠. 손님으로 온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식적으로 환대하는 것인지, 진심으로 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갖고 환대하는 것인지, 그것은 그 사람의 모습과 태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환대에 목말라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도요, 참 환대를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집에 가서도 별로 환대 받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빠들 직장 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 요즘 여러분 벨 누르고 들어갑니까? 아니면은 내가 번호 찍고 들어갑니까? 다들 번호 찍고 들어가잖아요. 요즘도 와가지고 이렇게 초인벨을 울리는 강큰 아버지들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다 누르고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고 집에 돌아와도 다 나와가지고 맞이해주는 그런 환대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가끔 보면 강아지가 나와서 환대를 해줄 때는 있죠. 국어사전에 환대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뜻을 보면은요, 반갑게 마저 후하게 대접을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반갑게 맞이해주고 후하게 대접을 해주는 것, 이것이 환대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반갑게 맞아주기도 하고 후하게 대접을 해주기도 하는데 여기에 진실성이 없어.
정말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어떤 조건도 없이 정말 있는 그들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당신을 환대함으로써 당신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환대를 해주는 사람이 과연 내 주변에 얼마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를 환대해 주는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 환대를 통해서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환대 공동체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환대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환대를 받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환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환대. 이것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환대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환대는 어떤 환대입니까? 자신의 독생자의 살과 피,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었다 깨나도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우리는 그런 환대를 통해서 이루어진 함께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환대 공동체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잘 대접을 하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과 천사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잘 대접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 가정을 축복을 하는데, 이제 100세를 한 살 앞두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제 여자로서의 경수가 다 그친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년 이맘때쯤 다시 찾아올 것인데 너희 가정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나그네들을 대접한 이 아브라함의 섬김은요, 우리 국어사전의 표현대로만 하더라도 환대라는 말로 표현을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들을 어떻게 환대했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나그네들이 찾아온 시간은 정오 시간이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굉장히 더운 지방입니다. 곤건조한 지방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낮이 길습니다. 해가 길어요.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요, 우리로 말하면 새벽부터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과가 굉장히 일찍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빨리 마치죠. 그리고 정오 시간이 되면은요 일에 효율이 없습니다. 너무 덥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쉰다든지 혹은 잠을 청합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오 시간에 우리 집에 누가 찾아온다 그러면은 이건 반가운 손님이에요? 반갑지 않은 손님이에요? 반갑지 않은 손님이죠. 왜? 좀 쉬어야 될 시간인데, 자야 될 시간인데 손님이 찾아왔어요. 반갑지 않은 손님이죠. 근데 오늘 이 나그네들이 하필이면 이 반갑지 않은 시간, 정오 시간에, 그것도 아주 날이 뜨거운 시간에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손님들을 맞이하는 아브라함의 자세를 보십시오. 손님들이 자기 집에 찾아온 것을 보고는 그가 즉시 달려나가서 그를 반갑게 맞이하고 영접했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몸을 땅에 굽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호칭하는데 뭐라고 호칭합니까? 내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극존칭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내 주여,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저희 집에 머물러 저의 작은 섬김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을 떠다가 당신들 발을 닦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떡을 만들어서 당신들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나무 그늘 밑에 잠시 쉬었다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그들을 머물게 했습니다. 작은 섬김이라고 했는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요, 이게 작은 섬김이 아니야. 고운 가루 세스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평상시에 해먹는 떡이 아니에요. 이것은 집안에서 무슨 큰 귀한 손님이 오셔가지고 잔치를 베풀 때 이 고운 가루를 사용을 했습니다. 세스하라고 하는 이 양은요, 이것을 가지고서 떡을 만들면은 적어도 3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분량의 양식인 겁니다. 게다가 가축대에서도
가장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다고 했어요. 늙은 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지금도 송아지 고기가 얼마나 비쌉니까? 어린 소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에서 가장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가장 귀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대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런 섬김은요, 그냥 섬김이 아니에요. 종이 주인을 섬기고 신하가 왕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나그네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리를 해가지고 그들이 나무 그늘 밑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동안 아브라함은 나무 밑에서 그들의 식사를 마칠 때까지 그 자리에 함께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서빙했다는 얘기죠.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진두지휘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족장입니다. 족장도 보통 족장이 아니에요.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돌라오멜 동맹군이 이 소돔성 사람들과 그 주변에 있는 5개 나라를 치고 재물과 사람들을 빼앗아서 가고 있을 때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쳐부수고 재물을 되찾아왔어요. 자기 집에 길리운 자 318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군사가 318명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족장이 아니야. 그 지역의 대족장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이 뭐가 아쉬워서 자기 집에 찾아온 나그네들을 대접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나서서 이렇게까지 지극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합니까? 여기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이 자기 집에 찾아온 하나님과 천사들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봤던 것일까? 아니면 그냥 나그네를 섬기는데 이렇게까지 섬긴 것일까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놓고서 궁금한 거죠. 아무리 봐도 그냥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분명히 그가 하나님이 됐든 천사들이 됐든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느끼고 깨달아서 유별나게 그들을 섬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해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얘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나그네를 정성을 다해서 환대하고 대접을 했는데 부지 중이라고 했습니다. 의도적이 아니에요.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모르고 대접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평상시에도 아브라함은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모든 나그네들을 이와 같은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섬겼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여러 다양한 문헌들에 보면 아브라함이 평생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환대했던 것에 대해서 이 사실은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유언이라는 신구약 중간기의 문헌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은 사거리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장막을 만들어 놓고 그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면 그들이 누가 되었든지 그들을 지극정성을 다해서 대접하고 섬기고 환대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유언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같은 복을 받게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의 후손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고 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고 그들을 먹여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물을 내어주셨던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나그네들을 잘 대접했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보상해 주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대전성 미드라시에 보면 하나님과 천사들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했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갖다가 내 나라 내 민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시죠. 근데 그 할례를 행한 지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과 천사들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와 같이 정성을 다해서 나그네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그네 섬김과 나그네 환대는요, 사명인 겁니다. 이것을 사명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건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고 생명 걸고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것은 나의 본분으로 알고 이 사명을 감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고 그 우물 근처에다가 에셀나무라고 하는 장수나무를 심었어요.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우물을 파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3세계에다가 우리 상남교에서 1년이면 한 2개씩 우물을 계속 파주고 있어요. 우물을 하는데, 하나 파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1,200에서 1,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어떤 곳은 굉장히 우물을 파기가 힘들어서 한 2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기도 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물 하나 파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고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족장 시대에 우물을 판다는 것은요, 부자가 아니면 꿈에도 못 꿀 일이에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우물 하나를 간신히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우물을 팠어요. 아무래도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 우물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치 생명줄과 같은 것이겠죠. 그러나 단지 그 이유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우물을 파고 그곳에 나무들을 심었느냐? 2세기의 랍비였던 예후다가 이런 해석을 내놓습니다. 아브라함은 나무를 심고 우물을 파서 그곳에 오아시스를 만들고 나그네들이 지나갈 때 그곳에서 쉬어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내 집 앞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공개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환대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갔다는 거죠. 또한 랍비들의 해석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왜 이토록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알고 살았느냐?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아브라함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집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잘 섬김으로써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최초의 예배자요, 최초의 전도자는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고대 문헌과 그리고 유대 선생들이 해석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왜 아브라함이 이 환대의 삶을 사명으로 알고 살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있을 때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15년 이 하란 땅에 머물렀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이제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떠날 것과 이제 갈 것을 명하셨죠. 그러면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뭡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복 주어서 내가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너가 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너는 앞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 살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저주하게 되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 살아서 참 아브라함 저 사람 참 고마운 사람이야, 참 저 사람은 복된 사람이야 라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 축복하는 그 복이 그 사람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나그네 대접하는 일을 자기 사명으로 알았을까요?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가 없는 이 땅 가운데에서 그는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그것도 정오 시간에 그 더울 때 오아시스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무 그늘을 제공하고 시원한 물을 제공해주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대접함으로써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짐으로써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니까 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으로 인해서 자기와 관계된 모든 사람, 심지어는 스쳐 지나가면서 한번 만나는 인연일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인사할 때 저로 인해서 당신이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여 우리가 복의 근원 아닙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이에요. 당신이 저로 인해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잘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믿음대로 잘 살겠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저도 아브라함처럼 환대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당신이 저로 인하여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을 때 내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 얼굴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냥 딱 와서 자동으로 앉으면 고개 탁 숙이고 그때부터 기도하고 고개 딱 들면 예배 시작되고 하나님만 만나고 돌아가는 거예요. 내 옆에 누가 앉았는지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설교하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라도 하라는 거예요. 대체 누가 옆에 앉아 있는지. 우리가 상남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한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가족으로 만났는데 내 옆에 가족이 앉아있는 대체 이 가족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바깥에서 만나면은 이 우리 교인인지 너의 교인인지도 몰라.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적어도 저로 인하여 당신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려면 적어도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고 내가 적어도 이분에게 이 사람이 나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서로를 환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서로 환대하시기 바랍니다. 환대의 시작은요 서로 관심 갖는 겁니다. 서로 관심을 갖는 것. 가족끼리도 좀 서로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들이 가족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가족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음식 준비하랴 아마 다들 많이 바쁘고 분주하셨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넷 뉴스를 제가 잠깐 봤는데 명절이 지나고 나면은요 이혼율이 30%가 넘는답니다. 명절 지나고 나면 결혼한 걸 후회하고 내가 저 왼수하고 내가 왜 살아야 돼? 그리고는 이혼하는 가정이 30%가 늘어난대요. 아니 어차피 시부모님들 찾아가고 어차피 친정에 찾아가고 어차피 내가 누군가를 환대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해야지 된다면 이왕이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만들어 놓은 음식을 먹으면 죽어요. 그건 사약이야. 독약이고. 가족에게 독약을 먹인 거. 가정주부들이 집에서 일을 하면서 아침에 애들 밥 먹이고 남편 밥 먹여가지고 보내느라고 막 정신없이 일을 하고 그래놓고 다 보내놓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러려고 대학 공부를 했나? 내가 이러려고 대학원까지 나왔나? 그러면서 신세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거는요 내가 음식 만들어갖고 내 가족들과 독약을 먹인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게 왜 후회할 일이에요? 그게 왜 한탄할 일이에요? 어차피 내가 해야지 되는 일이고 그것이 내 사명이라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환대해야죠.
내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이라면 그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환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하려고 와가지고 우리를 귀찮게 하고 우리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절이 즐거운 명절이 아니라요, 이거 고통스러운 명절인 거야. 그러니까 명절만 끝나고 나면은 신경정신과에 그렇게 손님들이 늘어난대잖아요. (2018년도에) 그 예멘의 난민들이 제주도에 들어왔어요. 배를 타고 왔는데 480명이 왔습니다. 그 이제 우리 정부가 이 사람들을 난민으로 인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사람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서 이 국민들의 이제 의견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공론화가 됐어요. 근데 사실 지금 세월이 꽤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해결이 안 됐어. 그래가지고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지금 그 중에서 2명밖에 없대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교계 내에서도, 이 기독교 내에서도 찬반 양론이 굉장히 심하게 갈렸어요. 좀 근본주의라든지 좀 그 보수에 좀 해당되는 어떤 그런 교파나 그런 교회들은 이 사람들은, 이 예멘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들이더라,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다. 요즘 뭐 이슬람 믿는다 그러면 다 테러 분자로 생각하잖아요. 그 이 사람들은 또 그냥 단순한 이슬람이 아니라 이슬람 전도자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뭐 플랜카드를 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교회, 또 어떤 성도들은, 근데 우리가 인도주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 이 사람들이 배 타고 왔는데 뭐 배라도 큰 배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조각배 타고 480명이 목숨 걸고 건너온 것인데 살겠다고 온 사람들 갖다 어떻게 우리가 그냥 내칠 수 있냐. 이 사람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정부가 법적으로 처리를 할 문제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니까 온정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을 섬겨줬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 창원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480명의 사람들, 이 예멘 사람들이나 이슬람 사람들이 배를 타고 살겠다고 와가지고 여기 마산항에, 진해항에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들을 영접할 때 당신들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어떤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오 시간에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피곤할까, 얼마나 고단할까, 지나가는 그들을 섬기고 환대함으로써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잠시라도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환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어떤 원리와 원칙이나 어떤 교리가 아니에요. 사랑이고 섬김이고 환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이 지역에 와가지고 우리 좀 받아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교회들이 나서가지고 막 그분들을 갖다 내쳐야 된다고, 핍박해야 된다고, 만약에 그들을 내쫓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쫓겨나면서 아주 기독교라고 하면은 아주 이를 갈지 않겠습니까?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정말 무서운 것들이구나. 그들의 마음속에 주적으로 삼지 않겠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믿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종교를, 우리 이 종교를 전파해야 되겠구나. 그럼 목숨 걸고 전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이 사사로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을 잘 판단하고 분석하고 결단을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어떤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해 주었고, 무조건적으로 너희를 위해서 희생해 주었고,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희를 환대해 주지 아니하니 너희도 환대해라. 환대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환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참 모습이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될 참된 모습이에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우리 가족부터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 그리고 우리 형제들, 자매들, 믿음 안에서 우리 한 식구들, 직장의 동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 정말 이 진실한 환대의 모습을 가지고서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누가 우리를 싫어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거부하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아브라함의 환대는 굉장히 훈련되고 생활화된 환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 오늘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환대하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아주 일사불란하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는데 늘 평상시에 해왔던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모든 일들이 일사불란하게 아주 그것도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두 번 해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늘 해왔다는 거죠. 이게 생활화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안 웃고 살던 사람이요, 갑자기 한번 웃으려면 참 힘듭니다. 그렇죠? 평상시에 늘 마음이 밝고 항상 웃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누구를 만나도 한번 그냥 저절로 얼굴에 밝은 웃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야? 평상시에 이게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거울을 좀 자주 볼 필요가 있어요. 거울에 비춰진 내 얼굴이 너무 굳어 있다고 한다면 이거 자기 얼굴이 좀 책임을 좀 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얼굴이어야지. 고약한 얼굴을 해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고약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좀 거울을 보고 좀, 이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서로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저를 얼마나 험악하게 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을 보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얼굴에 웃음이 확 피어오른다니까. 저만 보면 다들 인상을 쓰고 있어. 잡아먹을 듯이. 여러분,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신천지 이단에 빠졌다가 다시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면은 거기에 이분들이 이제 그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나온, 그리고 그들의 그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콘텐츠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천지에 빠졌던 것은 그들의 교리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가르치는 방법이, 교육 방법이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와서 보니까 세상에 내가 이런 걸 믿었단 말이야.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부모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내가 그러고 헤맸었단 말이야. 내가 마치 무슨 순교자 하나 되는 것처럼. 그 정도로 허접해요. 이 신천지의 이 교리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이 우리나라 모든 이단들의 그 교리를 다 짜맞추기식으로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아주 종합편이에요, 종합편. 얼마나 조악한지 몰라요. 근데 내가 그런 걸 믿었더라는 거야. 그럼 내가 왜 거기에 빠졌느냐? 딴 게 아니야. 환대예요, 환대. 이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환대를 가르치고 배워요. 그러니까 어디서도 이런 환대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 집에서도 이런 환대를 경험해 보지 못했고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이런 환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환대하기 때문에 그곳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세상에 나를 이렇게 환대해 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사람들이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내 마음과 영혼을 한번 딱 거기에 빼앗기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콩을 팥이라고 해도 믿어지는 거야. 그게 왜?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 그 공동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나를 환대해 주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그렇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단순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작은 환대 하나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길 수도 있고 내 마음을 다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환대를 잘 못 받고 살아요. 조금만 환대를 해줘도 사람들이 그렇게 푹 빠져버린다니까.
거기에 마음과 영혼이 한번 확 빠지고 나면은요, 무슨 말을 해줘도 그것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백마탄 그 할아버지 이만희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게 믿어지는 거야. 참나 기가 막히죠. 인간이 그렇게 단순하다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상관이 없어요. 머리가 좋고 나쁘고도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 환대 앞에서 그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이 환대의 사명을 실천하지 않으니까,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조차도 서로를 환대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환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환대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그 사람들한테 빠져가지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 커요. 우리의 책임이. 혹시 여러분 우리가 상남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참 이 상남교회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소외되고 내가 참 불쌍하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건 이 담임 목사의 책임이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책임인 거예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누구나 다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게 다 열심히 살다가 어디서도 환대받지 못하다가 주일날이면 적어도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환대를 받고 우리 성도들에게 환대를 받고, 그래서 이 주일을 주님 안에서 안식을 하면서 새 힘을 얻고 기쁨을 얻어가지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천국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천국을 만들어 가야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환대를 사명으로 알고 실천한 아브라함을 하나님 축복을 하시는데, 어떤 축복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 할아버지 할머니요, 사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장막문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 웃었다고 했어요. 왜 웃었어요? 아유, 우리 남편은 할아버지고 나는 이제 할머니, 난 여자로서 경수가 다 그쳤어. 내 몸을 내가 너무 잘 알아. 이제 여자로서 재미도 없고 우리 남편은 남자로서 재미도 없어. 근데 우리가 무슨 아들을 가질 수가 있다고 웃었어요. 웃을만도 하죠. 그러니까 천사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은 없다. 너희 둘이 아이를 갖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아이를 갖게 됩니까? 하나님이 청춘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꽃피는 봄날이 왔어. 할렐루야. 꽃피는 봄날이야. 서로를 바라봐도 전혀 마음의 설렘이 사라졌어. 99세, 89세 서로 얼굴 보고 설렐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청춘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부부간에 서로 보면서 마음이 설레기 시작을 해. 잠자리 안 한 지도 꽤 오래됐는데 청춘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이 두 사람이 청춘이 회복이 돼가지고 아들 낳겠다고 잠자리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전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산부인과 찾아가도요 절대로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무엇이 이런 복을 아브라함의 가정에 가지고 왔습니까? 바로 환대의 복입니다. 환대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삶. 사랑하는 상남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 이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환대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환대하십시오. 남편을 환대하십시오. 아내를 환대하십시오. 자녀들을 환대하십시오.
부모님을 환대하십시오. 성도들을 환대하시고 같은 직장의 동료들을 환대해 주시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가 어떤 사람이 있든지 환대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도요, 매주마다 저희 교회 와가지고 용돈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행정실 직원들 보고 앞으로 그분들한테 용돈 줄 때 그냥 주지 말고 바카스라도 한 잔 하나 같이 주세요. 환대받는다 하는 느낌이 받도록. 바카스 하나가 뭐 얼마나 큰 환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마는 적어도 우리가 돈만 훌쩍 적어서 그냥 보내지 말고 바카스라도 하나 대접해서 보내라. 어디 가서 그들이 환대받겠습니까? 적어도 교회는 가니까 다른 곳하고 다르더라. 그런 말이 그들이 입에서 나와야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베푸십시오. 많이 섬기십시오. 특별히 요즘은 환대가 필요한 시대예요. 왜? 점점 더 삶이 힘들고 팍팍해지는 시대 아닙니까? 정말 환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시대죠. 이렇게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 환대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환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아멘. 이게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삶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환대의 삶을 통해서 2020년도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